에베소서 6장 4절로 다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아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하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실행한다면 부작용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대로 행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의미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줄을 제가 부모에게 공격하는 의미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부모가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인이라 그랬죠.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인.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선택받은 자들의 부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은 양친을 말하는 거죠. 어느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모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첫 약속의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약속의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자동 코스로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은 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러고 부모를 잘해야 됩니다 이러고 부모에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맹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맹종, 잘못하면 맹종이 되고 또 이런 법칙을 모르면 또 불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는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스라엘의 인이다. 믿음의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만 섬기라가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1차로 섬기되 그 외에 부모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이 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알면은 땅의 것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의 것만 하고 땅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로 하고 하늘의 것을 바로 깨달아 나간다면은 땅의 것은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벽돌을 지어서 집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집을 지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왕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먼저 깨달아 이 땅에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궁도 짓고 솔로몬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하늘의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또 솔로몬의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궁과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까지 같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나라의 왕궁과 이 땅의 우리의 왕궁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선택받은 자들, 그러면 믿음에 선택받은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지만은 보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부모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의 분담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각자의 분담을 맡아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도 각자의 직임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직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모에 칭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겸한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나가는 거야. 육적인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바로 서면은 우리는 육적인 것은 자동 코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성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버지와 우두머리와 조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직임을 맡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아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크고 작고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의미에서는 연합의 의미라고 그랬죠. 연합의 의미라. 이 아비라는 것은 연합이다. 연합.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야.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아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연합이 없이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독초하는 것이 주님은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결혼을 하게 해서 왜 가정을 주고 왜 자녀를 주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세상 살아가는 위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가정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도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도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해라. 연합이 없인 절대로. 부부가 연합을 해야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 연합이 안 되죠. 연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연합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도와주는 것이 연합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혼적인 생각은요,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틀리다고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의미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는 먹었지만 이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장성한 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이가 하나냐,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차이가 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먼저 깨닫고 아는 자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연합이죠. 알려주는 것이 연합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 연합이죠. 그런데 우리 혼은 자꾸 부딪히는
부딪히게 합니다.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내가 잘났어. 너는 못났어.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의미라는 것이, 아비의 의미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앞서 먼저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 이 성장되지 못하는 자녀라는 거야. 같은 육신의 부부라도요, 이 생각과 영적인 수준이요, 자녀의 수준이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나의 생각과 똑같은 줄 알고, 나의 레벨과 똑같은 줄 알고 자꾸 내 생각을 강요를 하다 보면은 따라오지를 못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어디다 맞추라고, 내가 어디다 맞춰서 가라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곁길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이 비밀을 깨달으면 분쟁이 없어져요. 근데 영적 전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부딪혀야 영적 전쟁이 나는 거지, 부딪히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아니하고 포기 상태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네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이거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광야에서 그냥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광야를 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야 된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자꾸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기름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자꾸 성장하게 하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뭔가를 자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진리잖아요. 성령의 진리는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는 벽창호야, 벽창호. 벽창호단 말이죠. 역청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청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받기를 원하시죠.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패망하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소리를 듣는 자가 됩니다. 소리를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되고 뭔가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은 그냥 내가 노력 없이, 발전 없이, 내가 어떤 깨달음 없이, 내가 변함 없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무지한 거죠. 뭔가 내가 자꾸 달라져야 된다는, 이거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자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기름붐이죠. 기름붐 우리를 자꾸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이론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연합의 의미는 교회와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의 아비의 역할을 하는 각자의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임. 성도는 성도로서 본분을 지키는 아비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돼. 사역자는 사역자들의 하나님 주시는 본분의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탤런트대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각 지체마다 할 일이 있는 거죠.
손이 해야 할 일 있고, 발이 해야 할 일 있고, 눈이 해야 할 일 있고, 머리가 해야 할 일 있고, 다 지체가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비의 역할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내가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분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자녀에게 교훈을 하든 훈계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어린 신앙인에게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장되지 못한 자들, 순수한 자들, 때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으러 온 자들은요, 세상에 있다가 와도요, 그 자들은 순수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을 못합니다. 순수하다는 거야. 어린아이라는 거야. 이들은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란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육으로, 훈계로 양육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잘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역할. 목사님이 해야지 우리가 뭘 합니까?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이 자식들에게 아비의 역할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역할은 성장된 자죠. 이 아들은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장된 자입니다. 자녀의 단계는 어린 자녀, 빛을 나타내고 촛대를 가지고 있고, 촛대를 갖고 있으면 불을 누가 밝혀줘야 돼? 사역자들이 밝혀주고, 교회에서 밝혀주고, 말씀으로 밝혀주고,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의 역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 이 장성한 신앙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님의 학문적인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아비나? 알고 있는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 아비의 역할을 주어진 본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영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심부름을 잘 하는 자들이 상급을 얻는 거잖아요. 심부름 잘못하면 상급 없습니다. 심부름 시킨 것도 뺏어가요. 한 달란트 심부름을 시켰더니 묻었더라. 왜?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달란트를 남기라고 준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번복을 하더라도 남기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요, 실수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교회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하나 깨달아서 번복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아버지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도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학문과 성령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깨달은 만큼,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알려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 실수했다, 틀렸다 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오고,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잘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왕궁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기를 작정을 하시는 거죠. 작정을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많은 자들이 직임을 가진 자나 직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입으로 범죄하고 자꾸 입으로 실수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내가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그때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내가 살 길이 없어. 돌아가 볼 길이 없어. 그러면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미련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귀를 할례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씨앗을 거두는 역사를 맛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양육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라.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공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교육을 하라. 그러면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서신과 하나님의 학문을 알려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성경을 아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하라?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라. 이 공도는 뭐예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할 수 있는 교훈을 하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을 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을 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하라 했는데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하는데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하면은 세상에서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교훈에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른 생활이 없어졌다며
바른 생활이 있어야 돼. 이것이 첫째 계명이야.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야. 올바른 교훈. 사람이 되지 않고 머리 지식을 아무리 하버드 대학 가서 머리 지식을 넣어도 사람이 되지 않는 지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세상 학문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진리의 길을 알려주면 그 자녀는 세상에 나서 빛을 나타냅니다.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대학교 나왔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까? 유명인들 보면요, 내노로 하나 학사 박사 학위 가지고 유명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 짐승이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라. 깨닫는 자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칭함을 받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아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라. 공평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 올바른 길로 지도를 해야죠. 신앙도 올바른 길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 질주하는 길에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는 유혹이 옵니다.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유혹이 옵니다. 나의 명예로 유혹이 옵니다. 나의 권세로 유혹이 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은 다 놔두고 갈 것이죠. 빈손 들고 갈 것이죠.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부와 영광과 명예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방법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이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는 마음을 지키게 하라. 잠언서에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요동이 수도 없이 옵니다. 갈등이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라 합니다. 근데 내가 지키시나요? 못 지키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면 지킬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성령을 붙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성령을 외면해버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놓으면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돼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 교훈을 해야 돼. 훈계를 해야 돼. 표면적인 말씀 가지고 먹이는 것은, 이것은 전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도를 깨닫는 것을 자꾸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해라. 강론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은 말씀을 자녀들을 자꾸 알려줘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깨달은 것을 자꾸 알려줘요. 자꾸 전해줘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자꾸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아비의 직분을 가진들이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8장 시편 78장 4절 시편 78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적을 자손들에게 후대에 전하라.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현상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음 했던 현상들이죠.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자꾸 증거를 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 젖어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자꾸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오병이의 삶을 살고 있다. 목사님은 오병이의 삶을 살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요, 제가 전도사 때 충성 봉사를 했잖아. 10년 동안 목숨 걸고 했잖아요. 장로님도 충성 봉사했잖아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잖아요. 조건을 걸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한 것입니다.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헌신하는 것인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신방해달라면 신방해주고,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교통비 몇 푼 받는 거 그거 나는 차비도 모자라. 헌금할 돈도 없어. 차비하고 나면. 그런데 그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줬어. 하나님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두 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상급이 하늘나라 다 올라갔습니다. 그 상급이 하늘나라 지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때는 손에 잡힌 거 없었잖아요. 보이는 거 없었잖아요. 수입이 없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하나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전도사님이 그 여낸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때 배고파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자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더니 하늘나라 창고에
거에 지어졌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더니 그것이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날 목사님 입을 통해서 오명의 삶을 살고 있다. 오명의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충성봉사한다고 칭찬받았나요? 맨날 짓밟혔죠. 무시당했죠.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주님 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먹여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쌀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시냇가에 데려다 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행하신 능력을 우리 입술로 계속 자녀들에게, 영의 자녀들에게, 육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우연찮게 옆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분이 인상이 좋더라고. 사람이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 아무나 좋은 것이 아니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보신 분 같지가 안 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느끼시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40년을 장사를 한 사람이라 사람을 잘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바보처럼 살아왔지만은 남들이 이방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고 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저를 축복을 하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짓밟히는 것 같지만은 바보같이 인정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는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이만 걸리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 증거가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서 19장 18절 아들에게 희망이 있음즉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장된 자를 말하는 거죠. 아들에게는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왜? 기름 부은 자녀이기 때문에. 뇌인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장된 자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희망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 그를 징계를 하라. 징계하라. 징계. 아들에게는 희망이 있은즉 징계를 하라 말이야. 징계.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징계 없는 것은 사생합니다. 근데 우리 호는 징계를 싫어해요. 칭찬을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자에게 징계를 하라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성장된 자는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되 죽이는 마음은 가지지 말라. 이거는 감정을 섞지 말라. 감정을 가지고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 키워야 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자녀들을 키우면은 실수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말 안 듣는다고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막 애들을 키워버리니까 걔네들이 전부 상처야. 상처인데 걔네들이 상처라고 말하나?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막 주눅이 들고 자기 자신 표현도 못하고 자기 재능 표현도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두려워하는지 놀래하는지 주눅이 드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눈이 보여? 까막눈인데 보여? 내 생각과 내 방법만 가지고 훈계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것도 감사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잘났네 하고 하면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 지고서 파탄 나는 거예요. 그냥 자녀는 자녀, 부모는 부모 이러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말이죠.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깨달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에 번복하지 않게 하시고 삶에 번복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양육대로 잘 진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